오늘 우리 교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5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의 가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의 좋은 생각, 아이디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사람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가 10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어떤 좋은 생각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쪽지와 항상 펜을 두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또 뜨다가 갑자기 떠오른 영감이 떠오르게 되면 얼른 이제 쓰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것을 잘 이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99%가 노력이고 1%가 영감이다 얘기했습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 잘 노력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대부분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생산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갖가지 이유와 구실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갖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가 없다, 스스로 이제 자책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 보니까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그들이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세월을,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과연 되겠어?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 마음을 꽉 사로잡다 보니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도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됩니다. KTX가 300km 이상을 팍 달리지 않습니까? 저 서울역에 300km 달리는 그 모든 기차가 있다 하더라도 3cm의 나무 토막을 갖다 바꾸에 딱 갖다 놓게 되면 그걸 넘지 못하게 되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거해야만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어떤 시련과 역경으로도 잘 견뎌 나갈 때에 이 한 해가 승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하는 일 없이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 두 번째 주, 셋째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특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감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특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5살 그던 해에 갑자기 그 나라의 사사 제사장 선자였던 사무엘 선자가 찾아와서 15살 배기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뽀젓이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듣게 되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5년쯤 되었을 때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상대편 블레셋 나라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 호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 다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이 소년 다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서 마침내 고리를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승리를 거두게 만듭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20살 백이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의 사이로 그가 들어가게 되고 군대 장관으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 되었을 때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전쟁에서 대승리할 수 있을까? 당시 유행가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 유행가가 쫙 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위기감을 갖게 돼요. 자기 이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의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쏟다 보니까 그의 마음 시기심이 작동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질투심이 그 마음에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사위 군대 장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갖게 되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를 암살해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울왕의 끊임없는 자기를 갖다 목숨을 놓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자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광의 길을 이제 헤매면서 사방으로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 지정에 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까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암몬 지역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거기서 살기도 합니다. 위기를 거치면서 그가 걸치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당시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중상을 입고 마침내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 왕으로 30세에 그가 올라가게 되었고 5년이 지난 이후에 35세에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으로 올라가서 정치를 쭉 하던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25년의 세월이 쫙 흘러갔을 때 그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 가장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이제 겨누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 서로 싸우게 되면 피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가니까 왕위 자를 물려주고 예루살렘 왕궁을 다 물려주고 자기는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피난 생활하다가 마침내 다시 복귀가 되었지만 그의 모든 그의 40년의 정치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가 바로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쫓겼을 때가 가장 어두운 시절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망명길을 떠날 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난길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자기 마음속에 앞이 캄캄한 이 꺼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이 시편 23편의 글을 그가 시를 쓰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시편 22편과 그 뒤에 있는 24편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그가 망명길을 떠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망명길 떠나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22장에서 22편에서 그런 고백의 내용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나 이 절규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피할 길을 열게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풀 받으로 잔잔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24장으로 들어가더니 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히 24편의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승리의 계승을 부르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완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24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3장, 24절 쫙 여기서 보게 되면 마침내 끝내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거쳤지만 마침내 그런 승리의 계승골을 승리했던 사람의 분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제가 첫째 주, 지난주, 이번 주 연결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르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음 지원 골짜기를 다니세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바로 보호하시는 찬양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쫓기는 몸이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은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모든 노래를 보게 되면 클라이막스처럼 절정이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과 6절을 한번 특히 5절을 같은 경우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그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내용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홀로 도망갔지만은 자기가 망명길을 떠나다 자기 주변에 자기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유대 광야를 이쪽저쪽 막 피해다가 한 번은 엔게디 굴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잣듯이 싹 뒤지고 오다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굴로 이 사울왕이 잠깐 잠을 자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죽을 쫓아다니 사울왕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그머니 가서 다윗 왕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싹 베었습니다. 베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가슴이 덜렁덜렁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내 손으로 이 악이나 이 겉옷을 베는 것 자체도 죄가 없는 줄 아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옷을 베면서도. 마침내 사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쫓아나갔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옷자락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는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특별히 고백은 나와 왕사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 복복하시기를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롭도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게 돼요. 그러나 24장에 그렇게 헤어졌지만 불구하고 26장에 또다시 사울왕은 마음이 변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하길라산 십광야를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그를 또 포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쫓던 3,000명의 사람들 다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그 밑에 있는 그 아비사와 함께 군대장관과 함께 우리가 가가지고 사울왕을 치러 갔습니다. 군사들이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는 빙빙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속에 적군에 들어가도 아무도 잠이 깨지를 않아요. 그때 아비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창으로 저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죽여, 두 번 다음에 한 번 내가 찍어 주겠습니다. 그때 죽이지 말라. 누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문자를 치게 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옆에는 사울왕이 들고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날 이제 사울왕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창과 이 물병을 보십시오. 증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대단히 잘못하였다.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또다시 거기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윗은 자기 손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는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여 저들은 저들의 한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부탁하고 우리 주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돌로 친 자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정도로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불구하고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 친구가, 아니 부부간에, 이웃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간 서로 원수 같은 시간 속에 혹시 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특히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어떤 점인가 하면 그는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선악간에 모두 분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 백성들을 다 인기를 얻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는 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올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권하기 때문에 자기는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이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묵묵히 참고 있다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블레셋 나라를 쳐들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울왕이 거기서 비참하게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 칼에 엎어져가지고 자살해 주는 그 끔찍한 것을 자기가 목도했습니다. 자기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죽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내 목전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손을 댔구나. 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그는 가만히 하나님 뜻을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군요. 이 고백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씨름 선수 가운데 털이 쑥 났던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이승삼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어요. 거인 이봉고라고 씨름을 하는데 키 작은 사람이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가지고 뒤집기를 잘해가지고 역전한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봉골이 거인이 이길 줄 아는데 그 작은 치구의 사람이 파고 들어가서 역전하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에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를 때려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의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을 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자기 본고로 돌아오게 되죠. 1차 때 한 5만 명 사람들이 돌아왔고 2차 때는 한 2,700명까지 돌아오고 3차 때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그때 아하수로의 왕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나라의 아하수로의 왕이 자기 부인 왕후를 갖다가 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 가운데 이 모르도게가 자기의 사촌 조카 에스더를 갖다가 쫙 내보내가지고 마침내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 아하수로의 왕의 총리 대신 두 번째 높은 총리 대신에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모르도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녀석을 죽어버려야겠다.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도게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 민족을 마살하려고 계획을 갖게 됩니다. 죄를 뒤집으시어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장대를 20m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이 문 앞에 모르도게를 매달아 가지고 목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그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도게와 에스더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받게 만들어서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께 나아가리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나라에 이 아하수르와 잠을 자도 그날따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궁중에는 역대일기를 갑자기 어디에 딱 모르도게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걸. 모르도게가 자기 죽은 자객들을 죽인 얘기가 딱 나오는. 야, 모르도게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혹시 무슨 상을 주는 일이냐? 아니면 안 좋습니다. 그래, 당장 상을 주거라. 내리면 그 장대에 모르도게가 매달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하만의 운명한 계획 앞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작전하사 역전하게 만들었어. 그 장대 하만이 달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역전을 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역전의 드라마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을 깜짝 안 했습니다. 역전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 당시의 전쟁을 보게 되면요, 승리하는 의식 가운데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상대방 진영의 최고의 왕이나 이런 적군의 그 장군이 있으면 끌어와요. 그걸 갖다 땅에 딱 놓고 왕이 얼굴을 갖다 딱 밟습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 원수를 죽였다. 승리의 상징으로 머리를 딱 밟습니다. 그다음에 전리품 뺏은 모든 전리품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다 평소에게 나눠주고 잔치를 벌립니다.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이 바로 그것이 대승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 옛날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환영하는 의미로 제일 먼저 쫓아가서 발에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긴 것이 첫 번째 환영하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그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영의 표시로 머리에다가 귀한 기름을 갖다 발라주는 것이 그날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다시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름을 바른다, 풍성하게 대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바로 다산 의식입니다. 누가 한번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나,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 바리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 자기가 문둥이에 걸릴 때 아마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시몬이 바리새를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바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아주 죄 많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슬그머니 예수님의 발곁에 오더니, 뒤로 와서 발곁에 오더니 막 눈물을 펑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발을 적신 다음에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다 입을 맞춘 다음에 자기가 가진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때 이 초청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가 선지자였으면 저 만진 여자가 죄인 줄 알 텐데 하면서 막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에게, 시몬에게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바실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안았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치 않았고, 너는 내게 감람도도 붙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칭찬하고 있어. 귀한 손님은 내가 맞아줬으면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귀한 손님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푸대접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왜 이 글을 썼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과분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들방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자기를 무브도 쭉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시편 78편 7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울에서 취하시며, 양무리 속에 있던 자기를 뽑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렸다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 나갈 때 승리하게만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주시고, 왕의 사위로 만들어주시고, 기름을 세 번이나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과분한 은혜인 걸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극진히 대접을 받으니 마치 포도주가 콸콸 넘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있는 것에 감사보다는 없는 거, 부족한 거, 채우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욕구불만으로 내 잔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잔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 늘 없어, 이런 모습으로 짜증스럽게 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채워가지 못하는 이 욕심은 잔을 들고 나서 이 욕심을 채워달라고 자꾸 들고 들으니 우리 하나님 보시되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 되겠습니까? 욕심의 잔을 들고 얼굴에 그냥 원망스러운 눈초를 가지고 그대로 있고 불만 가득 찬 찌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런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되지 않았을까요? 제 손주 보니까 사춘기가 됐어. 밥 먹을 때마다 얘는 만나기만 입이 대빨라왔어. 늘 불만이 많아.
우리 신앙생활 내 잔이 넘쳐야 돼. 만족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뭔가 교회 와서는 이 입술이, 이 눈초리, 이 모든 얼굴이 불만이 가득해. 원망이 가득해. 편안함이 없어.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 모습이 혹시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신데 불구하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는 건 너무나 감사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나를 지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 주저없이 내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가 살은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년에 지금 60세가 되었을 때 시를 쓰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부어지는 은혜를 생각 갚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 하나 돌아보면서 나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내 아내 바라볼 때마다, 내 남편 바라볼 때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또 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이 영양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다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에 넘칩니다. 내 자리 넘치다 고백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송경민 씨가 쓴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전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니 은혜예요. 내 자리 넘치나. 이건 내가 받은 은혜가 과분합니다. 콸콸콸 차고 넘칠 정도로, 내 자리 넘칠 정도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뒷사람에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집에 꼭 가면 남편을 먼저
내 내전이 넘치나이다. 과분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과분합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가 바로 내전이 넘치나이다. 과분한 은혜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사람들 이 과분한 은혜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은 끝내 모든 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전이 넘친다고 고백했듯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